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출애굽기를 봅니다. 성경 출애굽기는 성경 맨 앞에 창세기, 그 다음에가 출애굽기지요. 성경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출애굽기 40장입니다. 144페이지 말씀은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어놓고 또 장으로 부패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창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사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창을 달고 9절입니다. 또 반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마음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많이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나란한 인생은 정말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아주 불쌍히 느껴질 때가 우리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인생 얘기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랑이 그리워서 일찍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깨졌답니다. 그 이혼의 아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답니다. 아버지에게서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일찍 결혼을 했건만 깨지고 나니까 그 상처가 엄청나게 오는데 나는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인가 보다. 그리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던 그 좋은 명문대인 버클리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25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사폐증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암에 걸리게 되었고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혹시 나서도 앞을 볼 수 없게 될 것 같다. 정말 벼랑 위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랍니다.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아주 똑똑하고 지성의 대표자로 자랑하는 100권 이상의 책을 쓰고 기독교를 그렇게 반대하고 그리고 나라의 장관을 지낸 유명한 대학교의 석자 교수이신 그분의 딸 얘기입니다. 세상에 더군요.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나 존경받은 교수고 지성인인데 딸은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리고 그 딸이 이분요 아주 좋은 대학을 3년 만에 꺼낸 수재랍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로 승진을 해서 부장검사 됐고 그리고 변호사. 그러면 돈도 많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아니도 인생살이가 어쩌면 더 오히려 모진 인생을 살아왔더군요. 25살밖에 안 되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작은 아이는 자폐증, 이혼, 암, 수술했는데 다시 재발.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결코 모든 일이 잘되고 잘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불구덩이 속에서 온몸이 다 들어가는 같은 그럴 때 그거 정말 깊은 물 속에서 머리까지 다 잠겨버린 그 물 속에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바로 그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안 보이던 그 눈이 7년 만에 돌아왔답니다. 암도 완쾌되었답니다. 작은 아이의 자폐증도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못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거지. 그때 그분이 그랬거든요. 내가 검사, 그리고 부장 검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거짓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체험한 실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자기가 검사 시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청소년들이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술과 범죄의 구렁텅이 그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는데 나는 그들의 심정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래서 그런 줄 아냐?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근데 사랑 주연이가 없었어요. 사랑을 받을 때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도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고 새 사랑으로 산다.
그리고 이미 여러 명을 건졌다. 그분의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가 혼동이 오는데 이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자기답변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도대체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신 대학 교수시고 나라의 장관이시고 그 유명하신 분, 또 어머니도 대학 교수시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는데 또 본인 자신도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검사의, 부장검사의 변호사이고 너무나 우리하고는 다르고 너무나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요, 인생에 겪게 되는 것은 역시 누군가 돈이 있던 아무리 배웠던 못 배웠던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던 없던 결혼 생활에서 문제 터지는 거 똑같고 자식도 부모의 돈이나 권세나 실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바 일찍 죽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삽니다. 우리도 본인 자기 자신이 병드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요, 마치 이 맨몸에 무슨 명품 좋은 옷 입었느냐? 아니면 좀 싸구려 입었느냐? 그 차이. 좋은 기금속으로 끼고 달았느냐? 아니면 못 달았느냐? 혹 최고의 비싼 핸드백 들었느냐? 적당한 색 하나 내고 있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 걸친 것, 그 입은 것, 입는 것 다 내려놓으니까 그 속은, 그 몸은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이 그렇게나 기독교에 반대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찬양해서 사는 참 이런 사람들에도 괴롭습니다.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제가 가끔 어떤 유명하다는 가수나 탤런트나 배우나 사업가나 크게 성공한 분들의 간증체제나 그분들의 간증 기태나 그런 걸 이렇게 가서 들어보면요, 우리는 벌써 믿은 예수님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살이에서 나 좋은 거, 나 원하는 거, 내 인기, 내 명예, 나 돈 버는 거 하다가 이런저런 실패하니까 기름이 와서 나도 예수 믿었습니다. 결국 그거거든요. 보니까 우리보다 늦게 믿고 세상 것 실컷 하다가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막 좋다고 막 그렇게 난리해버리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축복을 받고 있고 더 축복 속에 있고 복 속에 있는 것, 이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혹시 세상의 것 많이 챙겼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더 받았고 더 받았고 더 받았고 더 받았고 더 받은 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은 순서대로 줄을 쭉 세워놓는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앞에로 그분들보다 저 기더라고. 그런데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놓고도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내게 있는 것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 받은 대로 살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이 차이에 슬퍼지고 눈물이 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더 앞서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거 알고 다시 여러분이 붙잡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인생 최고로 잘 사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고 초라해 보여도 이들하고, 또 애국과 바벨론이 강해 보여도 이들하고,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선택하라면 어느 쪽에 가서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사랑 많이 하고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 눈에 보이듯이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던 민족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시고 거기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이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걸 보세요.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오직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애국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광야를 행군하고 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정 중에라도 성전은 아니더라도 천막으로라도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들어놓을 여러가지 성전 기물을 만들게 하고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성전 기물을 쭉 그 성막 안에 다 들여놓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들은 정성껏 가져온 소와 양으로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향기롭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 얼마나 충만한 것이 성경에 가득가득 나오는지요. 바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가득가득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러 오실 때 정성껏 흠없는 소와 양 준비해가지고 오셨습니까? 함께 박힌장에 내어놨나요? 내가 다시 한번 나가서 볼까요? 없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인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헛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여러분을 일깨워주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확신 주시고 소망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요? 양이나 소 대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을 올려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는요, 그 양과 소는 어제도 가져와서 바쳤지만 오늘도 가져와서 바쳐야 되고 내일도 가져와서 바쳐야 되고 계속 끌고 와야 했지만 양과 소가 아무리 많고 많다 한들 하나님이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 몸 되신 그 제사 예수님의 몸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이 제사 예수님은 몸의 제사 거기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우리 자녀 자손 대대손 바로 예수님의 이 은혜가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에 이 은혜가 온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부들에게 기름을 바르라 하시니 나와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랬을 때 이 기부들이 예전의 기부가 더 이상 새롭게 바뀌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보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는 이런 기부 이런 그릇들도 기름을 발라서 바뀌고 이렇게 달라졌다면 우리 자신 예수님의 떠난 우리 자신이 바뀐과 달라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성전에 있는 이 기부들이 그릇들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방에서 피바람 맞고 모래바람에 뒤집어 쓰고 동물들에게 긁히고 찢기고 밟히고 부러지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기부와 여러 가지로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거기에 기름 바름이 되니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됩니다.
기름을 발랐을 때 더 이상 예전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이 기구, 이 덮개, 이 하나하나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집에 덮개였을 수도 있어요. 어느 상자 속에 그냥 있던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사람들이 갖고 놀다가 휙휙 집어던지는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달라진 걸 보십시오. 그 기름 바른 데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름 바르며 이렇게 달라졌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핏뿌림을 얻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집안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닥쳤습니다. 애굽 왕이 궁전도 가서 때려치고 애굽의 장군의 대적해적에도 죽음이 덮였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달아나고 도망가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핏불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지난날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피 뿌림 받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 피 뿌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피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것입니다. 새로운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성전의 기물도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새로워진 새로움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거룩함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지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피가 질리고 움츠러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그런 기분이 들면서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못돼 하는 낙심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러거든요. 이제 너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았으니까 너 자신을 구별하여 앞으로는 함부로 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성전에 쓰는 기름 바르고 나서 그걸 함부로 사람들이 갖다 씁니다. 어두운데 불 좀 밝혔다고, 나무 좀 사겠다고 성전에 있는 촛대를 갖다가 비추고합니다. 야, 우리 여기 뭐 하는데 필요하다고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갖다 씁니까? 함부로 갖다 쓰지 않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에 거룩한 핏불이 내게 있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데서 나의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불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기는 내가 갈 자입니다. 저기는 내가 못 갈 자입니다.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야. 내가 어울리지 말아야 하구나.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해. 아무리 좋은 옷이 편하져도요, 아무리 진주 옷목걸이 걸어놔줘도요, 모르면 어떻다고 성경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대해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제가 그것을 팔로 밟고 돌이켜가지고 너희를 찢어 상할까 이런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진 그 희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믿음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으로 자꾸 이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나 누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구나 입니다. 그러면은 부담되는 마음을 느끼게 되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 다니엘서 보면요,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그릇이며 그런 기부를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큰 강한 나라라고 이 바빌론 나라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고는 감히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요, 그 파티장 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더니 벽에 이렇게 글을 쓴 게 나옵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시, 왕이 돈을 허벅지가 뜯는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이제 너를 끝낸다.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다. 너는 끝이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그날 밤 죽임을 당하는 게 나옵니다. 예, 감히 하나님께 들어진 바 된 하나님께 속한 그릇도 이렇게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린 그 보혈의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신이 있을까요? 요한에서 5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만지거나 건들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요새고 계십니까? 보니까요,
사람들 다 보고 인생 사는 것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든든한 인생들이에요. 당당히 살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 돌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생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전에는 어떠했을지라도 말씀해보니까 성전에 오게 된 이 기념들 기름 바름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인 예수 십자가에 피가 있는 여러분이죠. 이제 예수님의 그 피에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중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리고 이렇게 엄중한 말씀도 나옵니다. 행여나 예수님의 성찬, 예수님의 피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한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래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3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몸을 분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시간은 예수님의 피의 성찬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 당신에게 이건